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33장입니다. 433장입니다. (433장)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나라 나 올라가 그 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예세를 주께 다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이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귀 날 깨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심 또 주 한 생각을 다 버리리.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사도행전 24장 10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4장 10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이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12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의 등이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돌을 따라 조상이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제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에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에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하니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의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아멘. 거짓으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더들로, 성경에는 변호사라고 이야기했는데 말을 잘하는 달변가입니다. 이 더들로의 이 고소가 이 벨릭스 앞에서 끝이 나자 오늘 본문은 그에 대한 바울의 변명, 변증, 자신의 입장을 변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23장과 24장의 말씀에 보면 두 인물이 교차적으로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바울의 생질입니다. 이 사람은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를 바울에게 전달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결의한 40인의 열렬 유대인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런 것을 보았을 때에 보통 사람은 두 부류가 있다. 첫 번째로는 죽이려고 하는 사람, 물리적으로 죽이려고 하는 사람 40명의 열렬 유대인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두 번째로는 살리는 사람, 바울의 생질입니다. 생질을. 그 다음에 24장의 말씀을 보시면 더들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어서 오늘 본문에 말하는 바울이 나오죠. 말로써 바울을 거짓으로 모함하고 결국 말로써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 그 다음에 바울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의 입장을 변명하고 있지만은 의도는 뭡니까? 자신의 입장을 변명함으로 인해서 예수를 전하려고 하는 사람. 그래서 바울은 말로써 사람을 살리려고 한 사람. 어제도 말씀을 드렸죠. 말로써 사람을 충분히 죽일 수가 있다. 바로 그가 누굽니까? 더들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은 죽이는 말이 아니라 생명력이 있는 말, 생명이 있는 말, 다시 말해 살리는 말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다 그렇습니다. 이 말은 자신을 변명하는 그런 말의 차원이 아니라 이렇게 자신을 변증함을 통해서 예수를 전하고 생명을 전하는 말. 그래서 바울의 말은 더들로처럼 죽이는 말이 아니라 살리는 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들로는 어제 죽이는 말로 바울을 거짓으로 마치 사실인 것처럼 모함을 했죠.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사도 바울은 전염병과도 같은 사람이다. 그 다음에 유대인들을 소유하게 하고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이다. 그리고 성전을 더럽게 하는 자다. 마치 거짓을 사실인 양 꾸며서 아주 달변으로 총독 벨릭스 앞에서 바울을 음해하고 고소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에 대한 바울의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바울의 이 변증은 이 더들로와 달리 예의는 있었습니다. 이 더들로는 아첨을 했죠. 있지도 않은 사실을 마치 사실처럼
아첨을 하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벨릭스가 선견 지명이 있고 또 잘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이 땅이 태평 성대의 기간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이제 아첨의 말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은 예의라고 할 수 없고요. 아첨의 말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아주 예의 있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향한 이 더들로의 말이 아니다라는 것을 아주 조목조목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1절 12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약속대로 성령께서 바울의 입에 할 말을 넣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이 더들로를 맞서고 벨릭스 앞에서 자신의 입장을 변명하는데 이것은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감동으로 말하는 말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화려하고 현란한 말보다 강한 것이 있다면 그게 뭐냐? 거짓이 없는 말, 진실한 말. 더 강한 것이 있다면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진실이 어필이 된다. 진실이 통한다. 그러나 진실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진리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진실해야 돼요. 거짓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정직해야 되고 진실해야 되고 그러면 통하는 겁니다. 바울의 말이 그렇죠. 진실이죠. 그러나 진실 그 이상의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진리. 진실을 넘어 지금 사도 바울은 진리, 복음의 진리를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진리를 말할 때에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절대 진리를 말할 때에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내 생각을 주장하시고 내 마음을 주장하시고 내 입술을 주장하셔서 참된 바른 진리를 말하게 하십니다. 오늘 바울이 그런 것이죠.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더들로의 고세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바울이 어떻게 했다? 유대인을 소유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성전을 더럽게 했다라고 하는 이 더들로의 고소가 사실이 아니다라는 것을 밝히면서 14절 보시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자,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했지요? 그들이 나를 이단이라고 정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한자로 들어오셨죠? 다를리 끝단. 그래서 이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헷갈리지 마세요. 다를리 끝단. 그래서 다 같아요. 뭐 이것도 같고 저것도 같고. 근데 결정적으로 끝에 안에 다 다른 게 무엇인가 하면 그게 이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단의 바로 특징이 그렇습니다. 예를 든다면 신천지는 이단적인 요소도 있고 또 사이비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천지에서 성경 안 가르칩니까? 자기들이 성경을 제일 잘한다고 하고 성경을 제일 잘 가르친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성경을 가르칩니다. 기존 교회와 조금 거의 다를 바 없이 가르치다가 결국 마지막에 메시아, 이 시대의 참 목자, 그가 누구다? 이만이다. 이렇게 딱 가르쳐요. 마지막에 하나가 딱 달라요.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단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서울 신길동에 보면 서울 성락교회라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문제가 있지만은 그 교회가 이단이라고 불리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귀신론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교회의 또 복음의 내용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나 딱 하나 다른 것이 있다면 귀신론에서 다릅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이단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 같지만 끝이 하나 다르다. 근데 여러분, 하나가 다르면요, 사실 어떻습니까? 다 다른 거예요. 복음의 진리에 있어서 다 같지만, 결국 하나가 다르면은 다 다른 거다. 왜냐하면은 복음의 진리라고 하는 게 그게 이제 조직신학적으로 말한다면 신론도 있고 인간론도 있고 기독론도 있고 교회론도 있고 성령론도 있고 구원론도 있고 종말론도 있고 이게 다 복음의 진리 또 신학적인 내용들인데 다 개별적으로 존재하고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보면 유기적으로 다 하나씩 연결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신학이고 복음의 진리, 성경의 진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의 진리는 다 하나로 다 유기체적으로 묶여 있다. 근데 하나가 다르다면 어떻습니까?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단의 진리는, 이단은 진리도 아니죠. 이단에 있는 모든 내용들은 다 영혼을 죽이는 내용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더들로는요, 바울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단이라고 정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요, 단지 유대교의 입장에서 진리에 벗어난 죽이는 종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원래 종교는 사람을 세우고 살리기 위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주기 위해서 사람이 만들어낸 죄의 문제 해결에 대한 답변이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그게 종교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교인들을 보면 종교의 본질에서 벗어나 있다. 벗어나도 한참 벗어나 있다. 그들은 입술로서 율법을 말하고 사랑을 말하고 또 선지자의 글들을 그들을 믿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바울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그들은 참된 종교의 본질에서 벗어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벗어난 참된 종교의 본질에서 벗어난 유대교의 입장에서 바울을 볼 때에 참 종교, 바른 진리를 말하는 바울을 볼 때에 어떻습니까? 이단이에요? 아니면은 아니에요? 이단인 거예요. 그들의 입장에서 바울을 볼 때 이단이지 사실 이단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14절 보시면은 그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도, 이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죠. 좀 좁게 이야기한다면 구약 성경이죠. 구약. 그 도에 따라 구약 성경의 정신,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그 도에 따라서 바울은 하나님을 범사에 거리낌이 없이 양심을 따라 잘 섬기고 율법에 있어서 흠이 없고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모든 것들을 바울은 다 믿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구약 신앙과 자신은 전혀 다르지 않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 바꿔 이야기한다면 나는 이단이 아니다. 그들의 잘못된 비뚤어진 입장에서 나를 볼 때의 이단이지 나는 이단이 아니다. 이것을 역으로 말한다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그들이 곧 이단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아주 예리하게 그들을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16세기 종교개혁자 루터 여러분 잘 아시죠? 그는 카톨릭에서 나올 때에 당시 천주교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간음자라고 이야기했어요. 이단이라고 이야기했어요. 16세기 종교개혁자 루터는 참 진리의 사람입니다. 바른 진리, 성경의 진리를 그 당시에 외쳐서 천주교의 잘못된 것들을 드러내서 교회를 교회답게 세우려고 애썼던 사람입니다. 근데 천주교가 비뚤어져 있으니까는 교황의 잘못된 교리로 인해서 교회가 비뚤어져 있으니까는 그들의 입장에서 루터를 볼 때에 루터는 어떤 사람이에요? 가늠하는 사람이다. 영적으로. 그리고 이단자이다라고 정죄를 했습니다. 그게 이제 당시 천주교였습니다. 지금 바울처럼 바로 그런 정죄를 받았던 것이죠. 이것은 억울한 누명입니다. 사실이 아닌데 마치 사실인 것처럼 쓰여져서 억울하게 누명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누명에 대하여 이 억울한 이 바울도 그렇고 또 루터도 그렇고 억울하게 쓰여졌던 누명에 대하여 매튜 헨리라고 하는 주석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누명을 쓴다고 하여서 옳은 길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진실하고 순수한 기독교가 이단으로 불러진다고 해서 결코 악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나쁘게 생각하지 않아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억울하게 누명을 쓰여도 내 안에 진리와 그리고 진실이 순수하다면은 그로서 충분한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억울한 일 당해도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고 내가 믿고 있는 복음 진리가 확실하다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가고 있는 옳은 길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특별히 15절 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무엇인가?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큰 논쟁을 주었죠. 왜냐하면 바리새인은 또 소망, 영웅 존재, 부활을 믿고 사두개인들은 믿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이 이런 말을 던지니까는 당시 예루살렘 공회를 이루었던 사내들인 공회에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사이에 큰 논쟁이 벌어졌죠.
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졌다. 곧 의인이 부활하고 또 악인이 부활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믿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믿고 있는 복음의 이 진리는 유대교에서 믿었던 그 복음의 진리를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그리스도와 연결시켜서 믿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바울의 믿고 있는 그런 믿음인데, 성경은요 소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루어지진 않지만 장차 미래에 이루어지게 되어질 소망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내용을 변증하고 있는 바울도 골로새서 1장 5절에서 말하기를 복음 진리의 말씀은 우리를 위해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복음을 들을수록 마음속에 무엇이 생깁니까? 하늘에 대한 소망이 생긴다. 그래서 복음은 뭐냐? 소망이다. 하늘에 나를 위하여 소망이 쌓여져 있구나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 복음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 소망은 구체적으로 뭐냐?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의인과 악인이 부활하게 될 것이다. 이게 이제 복음 진리가 또 성경이 말하고 있는 소망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5장 29절에서 이 부활에 대해서, 소망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로는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뭐 착하게 사는 사람, 법을 잘 지키는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라 성경에서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 누굽니까? 참된 선이 누구예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가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나오고,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참된 선이신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자기 의를 위하여, 자기의 의를 따라서 자신을 위해서 살아갔던 불순종하는 사람, 믿지 않는 불신자를 말하는 거예요. 불신자는 다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다 부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부활해서 두 부류로 나누게 되어진다. 예수 믿고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의 부활로 나아가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천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지고,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 자신을 믿고 자신의 물질을 믿고 예수 없이 자신을 위해서 살아갔던 사람, 악한 사람이죠. 악한 사람도 역시 부활해서 영원한 불못에 떨어져 죽지 않는 심판의 부활로 나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 내용이 복음 진리에 있다. 성경에 있는 진리에 있다. 이것이 바로 소망이다. 사도 바울은 그 소망의 부활을 믿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소망의 부활을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율법과 선지자들이 말한 그 글을 나는 잘 믿고 있는 사람이지, 그들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나는 이단이 아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자신의 입장을 말하면서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자,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성전을 더럽혔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전증하고 반박해요. 17절 보시면은 이방 교회로부터 받은 그 구제금이 있지요. 그 구제금이 있는데 그것을 그 당시 예루살렘에는 기근이 들었으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구제하기 위해서, 돕기 위해서 이방 교회들이 마련한 그 구제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왔다. 18절 보시면 성전에서 결례를 했었다. 다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그 당시에 모임도 없었고 또 소동도 없었고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다. 그죠? 그러니까 그들이 더둘러가 말하는 것처럼 자신은 어떤 소동도 일으키지 않았다. 또 성전에서 어떤 누구와도 변론을 하지 않았다. 자신의 입장을 변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더둘로가 제시하지 못한 실제 증인을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8절 보시면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소동도 없이,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본 증인이 있다. 실제적인 증인이 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21절 보시면은 공회 앞에서 죽은 자의 부활회에 전한 것이 없다. 단지 공회 앞에서도 죽은 자의 부활회에 전한 것이 없다. 그래서 나사렛 이단이라고 하고 또 성전을 더럽혔다라고 하는 이것은 사실이 아니라 나를 음해하기 위한, 나를 죽이기 위한 거짓이다. 유대인들의 모든 고소는 거짓이고 근거 없는 모함에 불과하다
있다라는 겁니다. 또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인 종교적인 문제를 가지고 정치적인 문제로 확대 해석해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이 변증인데 중요한 거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목숨을 후지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이런 입장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대하여 죽기를 각오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목숨에 대하여 애착을 갖고 있고 연연해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더들로의 거짓에 대해서 유대인들의 모함에 대해서 철저하게 벨릭스 앞에서 변증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예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쨌든 이 어려움을 잘 패싱하고 넘어가고 살아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모함과 거짓이 싫어서도 아니고 또 억울해서도 아니고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부당해서도 아니고 바울이 이렇게 유대인들의 주장을 더들로의 주장을 조목조목 비판하고 변증하는 것은 단 하나, 그 당시 사람들에게 소망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고 더 나아가 로마에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주님 주신 비전이 있고 그리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그는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자신을 변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친히 보호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까지 그를 인도해 주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간섭하시죠. 22절과 23절 보시면 벨릭스는요, 단지 자신의 정치적인 야욕을 위해서 지금 바울을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보죠. 벨릭스는 돈을 밝히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바울이 또 실제적으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죄가 없음을 알았잖아요. 그래서 자신이 알 수 있는 권한 안에서 바울을 보호하는 겁니다. 지키는 겁니다. 그게 이제 22절부터 23절까지의 내용인데 백부장을 명령해서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라고 이야기하고 그의 친구들이 돌봐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라고 조치를 하고 있지만은 우리는 알고 있죠. 이 배후에 누가 역사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고 있다. 왜? 로마에 보내야 되기 때문에. 로마에 가서도 역시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주께서 그렇게 지키고 있고 오늘 성경을 읽은 우리도 그것을 확인하고 있고 바울도 그 사실을 믿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삽니까? 왜 살고 있습니까? 나를 위해서? 내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면요. 내가 내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살면은 내 인생은 누가 책임져야 돼요?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왜? 나에 달려 있으니까. 그러나 바울은요. 내가 아니라 오직 주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왔던 사람, 지금도 예수를 위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책임져 주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지혜도 주시고 입술에 말도 주시고 또 성령을 부어주셔서 바울을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주님의 일을 하고 주님은 누구 일을 하고 내 일을 하고 그러니까 내가 주님의 일을 하면 주님은 누구의 일을 하신다? 나의 일을 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가 로마서 14장 8절의 말씀처럼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그런 정신으로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더 나아가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자녀를, 우리의 생업과 우리의 일터를 우리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갖고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을 위해서 또한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실하게 그리고 진리 위에 더 나아가 굳게 서서 살게 하시옵소서. 거짓 없이 진실하게 살게 하여 주시고 그 위에 진리를 담대히 말하며 생명을 전하고 또한 생명을 구원하는 믿음의 삶,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벨릭스 앞에서 바울의
변론을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봅니다. 자신을 위한 변증이 아닙니다. 자신의 목숨을 구하기 위한 변명이 아닙니다.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한 변증임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은혜 주시고 또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나를 위해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우리 예수님 그리고 우리에게 전하여 주신 그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의 고백처럼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고 죽어도 기꺼이 주님을 위하여 죽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마음, 이러한 정신, 이러한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3구역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선우경, 정순복 집사님, 박종수, 박범진 씨, 허진묵, 박수연 집사님, 허찬미, 허찬님, 김승기 권사님, 변준식, 변혜령 씨, 정진수, 허순덕 집사님, 정수목, 정재욱 하나님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 주시옵소서. 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 중심으로 성경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아버지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 좋아지게 하여 주시고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믿음의 증거가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어 예배하는 바르게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참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지켜주시고 또 일터를 지켜주시고 자녀들을 지켜주셔서 오늘 하루도 예비하신 은혜가 충만한 3구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밤 드려지는 수예배를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모이기에 힘쓰게 하여 주시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마음속에는 세상이 알 수도 줄 수도 없는 참된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영과 육의 강건함을 주시고 육신의 연약한 부분이 있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피로 적시어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5분의 피택 권사님이 있습니다. 우시숙 집사님, 박수현 집사님, 이성희 집사님, 최현미 집사님, 그리고 강미선 집사님.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기도와 말씀으로 잘 훈련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사람, 예수의 사람, 교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매주마다 받는 교육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위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사랑하고 섬겨가는 하나님 좋은 권사님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분들 머리 위에 또 심령 위에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시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간절히 간구한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때에 응답되게 하시옵소서. 감사하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